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시간 아마 큰 은혜 받고 응답받고 또한 귀한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27년도 8천만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위해서 전국이 지금 조직되고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연합으로 기도원에서 또 부흥사역이 함께 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2년 뒤에 우리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난 120주년이 되는 그때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년여 동안에 준비해 나가면서 모든 교단과 교파가 연합하고 또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목회자들이 진리의 복음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5년도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의 마지막 이렇게 연합성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큰 역사를 이곳에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합성회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잘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밥은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통해 설교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밥은 질리면 안 되죠. 늘 밥을 먹습니다. 근데 잘 차려놓은 밥상에는 여러 가지의 잔치의 음식들이 반찬들이 주어집니다. 단백질이 될 수 있는 좋은 고기 반찬들도 있죠. 아마 훌륭한 그러한 강사님들, 그러한 말씀들이 아마 단백질 고기류일 겁니다. 고급 강사님들입니다. 때로는 채소와 또 깍두기 같은 반찬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모두가 중요한 것은 골고루 먹을 때 하나님이 다 필요한 영양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참여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각자 우리는 다 그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받으셨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신학을 갈 때 제가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신학대학을 합격을 하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먹어야지 낫고 잘 쉬어야지 낫는 폐병이었고, 그런데 학교를 막상 합격을 해놓고 그것 때문에 못 가게 됐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찾아왔었고, 잘 먹어야지 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되겠다, 또 그냥 기도는 안 되겠다, 사생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최초로 합니다. 그 금식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주시고 신의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1차 1기도 지나고 2기도 지나고, 파스라는 거 빈속에 아침에 일어나서 먹어야지 되고, 또 빨간 그 약을 30알을 그냥 빈속에 생겨야 되는데, 먹으면 또 그 먹는 것까지 참고 먹더라도 그 뒤에 이제 화장실에 소변을 볼 때 학교에 대중 그 화장실을 이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빨간색이 참 묻기 때문에. 그래서 남보기에 좀 그럴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남이 없을 때 몰래 보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낫지 못해서 이제 원주에 또 요양원에 병원을 가서 주사도 안 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럴 적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끗이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될 것이고, 이 성산에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치유받게 되고 신유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잘 오셨다는 겁니다. 옆에 분들 쳐다보시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 기도원에 오는데 그 금초나이실인가요? 그 지나서 이렇게 오니까 그 앞에 돌비가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바르게 살자라고 써 있더라고요. 바르게 살자. 한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바르게 살자라는 말은 참 쉬운데, 그런데 정말 어렵지 않나, 그런 마음은 갖고 똑바로 걸은 것도 같은데, 내가 볼 적에는 똑바르고 내가 볼 적엔 바른 것 같아도 내 안에 남이 모르는 나의 연약함을 볼 때는 하염없이 낮아지고, 또 외형적으로 볼 때라도 바르게 걷더라도 남이 볼 때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발을 이렇게 신고 오래 다니지만 다니는 부위가 우리는 똑바로 걸어서 다 잘 밟는 것 같은데 안 밟는 사람은 없죠. 근데 유독 구두의 뒷굽을 보면 한쪽만 달아 있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또 돌아갑니다. 의식적으로 한두 번은 바르게 이렇게 바른 쪽으로 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선 이렇게 밟아봐도 또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 습관이 나오고 바르게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나의 힘,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또 내 가정,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이 사회, 이 나라가 지금 우리 생각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연합한 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성령님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도 여러분 회개의 죄가 사라지고 모든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바르게 옳게 이 말 자체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당황을 하고 방황을 하고 그리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모두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속에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적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낭망될 때 나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오히려 바라볼수록 고통스럽고 바라볼수록 통증을 느끼고 오히려 바라볼수록 실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지 않는지, 사람을 향해 있지 않는지, 환경을 향해 있지 않는지, 환부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의 병이 있는데 암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암이 있다는 걸 나는 생각하지 않고 산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산다. 그냥 말로 하는 객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들을 때, 저분의 신앙, 저분의 믿음, 저분의 시선은 그래, 할 수 없고 안 되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잃어버리냐 이런 안달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하게 맡기는 그 믿음의 시선. 하나님은 그분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믿었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정말 신뢰했던 자들이 지금에 와서 또 훗날에 바뀐 것을 많이 보고 실망합니다. 재미있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들이 좀 많이 힘든데 그 남편들이 힘들 때마다 지갑을 꺼내가지고서 피면서 부인 사진을 본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이 사람하고도 여태까지 살고 있는데 뭘 못 참겠나. 그러면서 힘든 걸 참대요. 부인들은 안 억울합니까? 부인도 그런데요. 카톡을 열어가지고서 남편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그런데요.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뭘 이걸 못 참나. 그러고 참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노인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노인 프로그램에서 낱말 퀴즈를 나오면 제스처로 소개를 하면서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건데 할머니 이제 제시어가 천생연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건 정말 자신 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됐던 그런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왼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국 다 방송 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당황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2글자가 아니야. 4글자야. 4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저도 많이 웃었고 설교를 할 때마다 가끔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원수였을까요? 처음부터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과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처음부터 남편을 보면서 이런 사람인 거 정말 힘들게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망 낭망의 얘기들 나오고 실제 그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이 땅에 그래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래 일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일평생 이 회사에 충성했는데 일평생 내가 이 나라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일평생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여러분 뭐가 빠졌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절대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 시선을 돌리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현실과 상황 속에 속게 되고 넘어지게 돼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20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라.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소속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실망, 낭망, 좌절, 사단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나간다면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알림의 시선을 뺏겨요. 어떤 사람은 현실의 문제와 상황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풍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70, 80 살지만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시편의 기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뭐 큰 역사를 이루고 내가 뭐 기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시선을 두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선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머무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어느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이 갑자기 뭘 한 곳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도 여러분 눈이 어디로 가요? 뭐지? 같이 보게 돼. 그럼 내가 가는 길을 가야지 되는데 이상해.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냥 벽이면은 벽이구나 하고 별 쳐다보지 않잖아요. 근데 저기 검은 벽에다가 흰 점을 하나 찍어놔요. 구멍을 냅니다. 그럼 저게 뭐지? 그때부터 신경이 쓰여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밑에다 이렇게 글을 써놓습니다.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세요. 안 들여다보는데도 그냥 주위를 왜 들여다봅니까? 결국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멍에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안에 써 있어요. 뭘 봐? 마음이 시선을 뺏길 때 마음도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믿음도 선택도 인생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 바르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분, 잘못돼도 붙잡아 주시고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고 빠져도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부모, 자식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던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갑자기 숨이 막혀오죠. 어려움의 문제를 닥칠 때 염려와 근심이 내 속에 밀려 들어오게 되죠. 미래를 보면 흔들립니다. 아픈 상처를 보면
더 아프게 돼 있습니다. 상처가 났는데 아픔을 느꼈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막 자기 할 일을 해. 근데 아픈 통증은 계속 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다시 상처 났지. 그러고 쳐다보면 아픈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시선을 잃으면 빠지지만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바라보게 되면 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바다에 뛰어서 걸어가게 해달라 그럴 때 예수님은 명령하시죠. 그때 홀짝 뛰어내요. 괜찮아. 나의 믿음으로써 바다 위를 걷게 하신 건 주님의 능력인데 파도를 멈춘 건 아니죠. 근데 큰 파도 밀려온 걸 보고 순간 예수의 눈을 뜨는 순간에 빠져들어가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낙심이 됩니다. 현실의 바람을 보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요.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 순간 예수님은 주의 손을 내밀어서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올리신 줄 믿습니다. 시선이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에 올라왔고 간절한 소망으로 이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위기의 시대, 위기의 나라, 위기의 세계 정세 속에서 의지할 거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어떠한 정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가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졌을 때 그 많은 장로들이 이끌어 나갈 때 두려웠죠. 떨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간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둘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의 마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둔 사람은 항상 평안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의 특징은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오늘 여러분이 길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일 이 기도원 성산에 이번 주에 금식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오신 여러분들, 길이 열릴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모든 축복,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의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려주십니다. 믿음과 성령의 역사는 볼 수 없어요. 너 믿음의 사람아, 세상이 너를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판단에, 세상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의 특징은 위로부터 오는 힘이, 성령의 힘이 새롭게 공급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들을 회복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에 힘이 필요해. 힘이, 영적 세계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내서 선포해야지. 오늘 아까 찬양하며 하나 앞에 영광 돌린 그 찬양단의 북소리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북소리 들으면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떠요. 근데 저는 뒤에서 들으면서 막 십자가 군병들이 그냥 가득 차서 막 앞으로 전진 이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마 그런 의미로 찬양도 준비했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다니는 선교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짧고 지식도 지혜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하나님은 위로부터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오직 다른 데 둘러보지 말고 오다가 남이 보니까 또 같이 쳐다보고, 잘 참았다가도 가다가도 또 생각나서 돌아와가지고 또 쳐다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성산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한 부족 마을에 실제 있었던 간증입니다. 그 부족 마을의 한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을은 어수선해졌고 혼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장은 그 한 가정을 다 마을 중앙에 세워놓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에게 엄하게 말합니다. 너 하나 때문에, 너가 희한한 종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것 때문에 우리 부족이 이렇게 혼란에 빠졌다. 이 시간이라도 네가 정말 다시 돌이키고 그 신앙을 버린다면 네가 네 가족을 살리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의 가장은 너무 불안했어요. 염려가 됐어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는 이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불이 보듯 그들은 어떻게 걸 알면서도 그는 잠시 눈을 감는데 그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때 했던 자기의 작곡한 곡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이 마을 주장은 명령해서 자녀 둘을 죽입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주장은 말합니다. 이제 기회가 얼마 없다. 네가 지금도 예수를 버리고 네 신앙한 걸 버리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제는 네 아내를 죽이겠다. 너무나 가슴 아픈 그 현상 속에서 그는 아무런 대답 없이 2절의 찬송을 부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엔 부인도 죽었습니다. 끔찍한 죽음을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장은 마지막 경고합니다. 이제 네 가족이 다 죽었는데 마지막이다. 너희 마지막이라도 네가 지금 다시 신앙을 버린다면 내가 용서하고 너는 살리겠다. 그럴 때에는 마지막 3절을 부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그도 역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주장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이 사랑의 희생과 십자가의 순교를 보고 복음의 씨가 떨어진 겁니다. 뒤에 주장은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말씀을 다 보내고 이 죽은 가정을 추모하면서 이들이 믿었던 신앙은 진짜였다. 우리 마을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부터 예수를 믿자 해서 그 인도의 부족 마을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인도로 복음의 불길이 번져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만 보게 되고 부족함만 생각하게 되고 지금의 힘든 감정에만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눈을 떼어버리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바라본다면 십자가의 고통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의 기적의 해결이 되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상처를 보면 상처 속에 머물고 실패를 보면 실패 속에 갇히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지금 시선을 빼앗긴 것을 다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시간에도 응답받고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저가 배고픔과 허기진 모습 속에서도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적에도 예수님은 바로 이 돌들이라는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제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현실보다는 말씀에, 사람보다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동성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가운데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문제와 유혹 속에서 시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결핍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두겠나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오직 예수님께 이 시간에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